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인데 구원의 감격이 됐죠? 복음의 감격입니다. 복음의 감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사실은 저 자신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제가 주중에 월요일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해가지고 개인 사비로 강사를 초빙에다가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해석법을,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례도 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후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벽에를 봤는데 진짜 우리 교회보다 더 흐름한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인들도 훨씬 많은데, 근데 벽에 보니까 물이 비가 하도 창문으로 새가지고 그렇게 이 누런 자국들이 이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피스에 가면 파티션 있죠? 파란색 파티션. 그거를 막 모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근데 그 파티션마저도 넘어와가지고 다 이게 이 울룩불룩한 얼룩덜룩한 그 녹이 탁 바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랬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되지 않냐?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그랬대요. 왜 본질이 아닌 거에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쏟냐고. 교회 왜 오냐고.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예? 우리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예? 그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다른 뭐가 필요한가요? 밥이 맛있어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솔직히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든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모습도, 흔들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도 그 말씀 역시도 지금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강단 말씀도 저 자신에게 어찌 보면 외치는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도끼미야. 믿음의 시련이 임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믿음의 시련이 도끼미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믿음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점수로 따지면 10점이나 될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 내가 이만한 믿음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 내가 그토록 강단에서 목 놓아 부르짖고 외쳤던 복음이 뭐지? 다시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내가 행할 수 없는 의를 대신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 누리는 것, 그 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 사실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 온전한 수렁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외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수신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소개한 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두 절이면 편지의 인사말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함을 입었으니 하고 2절부터 6절까지 길게 들이튼 다음에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과 6절만 빼면 2절과 6절 빼면 목사님이 넘길게요. 목사님 넘길게요. 자, 2절과 6절을 빼면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보편적인 표현이 나와요. 2절과 6절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상으로 써왔던 표현법을 뒤로 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1절과 7절 사이에 2절과 6절을 넣었다는 사실은 이 2절에서 6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 하나의 핵심. 우리 책에 보면 서론격에 오늘 이 책에 다룰 수 있는 전체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논문처럼 이 로마서를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발신자가 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주제를 설명하는데 그 주제의 첫 번째가 뭐가? 이 복음은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복음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삽입해서 강조해서 표현했을까요? 이 당시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신학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 발표한 정책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복음의 인식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시다. 황제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프린에서 발견된 BC 주전 9년경에 세계된 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목소리가 좀 떨더라. 우리 하준이를 부탁하고 해볼게. 하준이 일로 나와. 하준이가 저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봐주세요. 자, 하준이 똑똑한 목소리로 손 잡고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여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한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걸 아멘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신처럼 마치 우리 박수를 경배하겠습니다. 자리가 나가주세요. 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또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누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한 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선물해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게 터키 프레네 지역의 비문에 새겨진 글귀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당시에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황제의 탄생, 황제가 베푸는 정책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차용해서 유앙겔리온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뭘까요? 로마 황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선언하면서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가진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굿 뉴스고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4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헤몬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 역시도 당시 황제를 우리의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권력자 황제를 가리키는 이 우리 주라는 표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주인 삼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다를 확연하게 대조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온통 돈과 권력에 빠져 있고 이젠 대놓고 돈을 만몬, 신이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과거에나 현재나 구약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고 아세라는 쾌락신이었어요. 다산. 돈신과 쾌락신이 구약에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돈신과 쾌락신이 신이었다는 것.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버려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자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칫하면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 역시도 성공을 향해서 또 물질을 향해서 또 권력과 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닌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온통 우리가 황제의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이 쫓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이 서론에서 강조한 핵심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상시 인사말의 형식을 깨뜨리고 이 가운데 넣는 이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존재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랑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 역시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가득했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토록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영장을 받아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전적인 은혜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와 감격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사무치도록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 기쁨이 있나요? 제 안에 이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살아있나요? 그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제 이력서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땅끝까지 전하는 삶. 돈 벌어 남주고 공부에 남주는 삶. 그것이 저의 이력서의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왜 방황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크리스찬 문화 카페를 하면 좋겠다. 크리스찬 문화 타운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군대 전역하고 23살, 24살이었나요? 주안역에 야미 버블이라고 하는 버블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집사님들도 다 한 번씩 방문해 보셨는데 버블티 샵을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찬양 음악을 틀고 또 그 주안역 앞에는 이 카페에도 술과 담배를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없는 그냥 음료수, 또 생과일 버블티, 또 샌드위치, 건강한 음식을 취급하고 크리스찬 찬양으로 그 문화 공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6개월, 한 7개월 만에 사장님과 이 구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 망해가는 가게를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이 프리미엄을 받고 부동산에다 내놔가지고 팔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일절 상의도 없이. 제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도전했는데 하나님 이 실패와 이 좌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죽으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이 나의 실패와 좌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기한 금식에 들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째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딱 하고 무기한 금식이라는 건 없고 딱 작정을 하라고. 그래서 3일을 더 작성을 하고 10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말씀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짓고 창세기를 읽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드리지? 근데 마치 그 당시 나의 상황 가운데에 저의 꿈, 이 카페, 이 사장,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문화 타운, 비전 타운이라고 하는 이 꿈이 저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이거 나한테 다. 너의 명예,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날 위한 영광, 나를 위한 찬양으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곡하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7시간, 8시간 가까이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계속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울고 더 이상 울 수 없는 상황이 딱 돼서 딱 밖으로 나왔는데 그 선배 목사님 집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산천초목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뭘 찬양하는 거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체험이 있는 회개와 통곡과 자복이 이루어진 그 순간 그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밥을 담고 뼈를 굶었으니 얼마나 제가 힘이 없었겠어요. 근데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뛰는데 눈물 겹도록 감사. 그냥 한 걸음이 감사, 한 걸음이 감사, 한 걸음이 또 감사.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비전타운, 크리스찬타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꾸어주십시오라고 나의 꿈조차 내려놓고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새벽에 돌아오는 그 차량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라는 말씀을 이 그 버스 테이프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고 여관에 맡겨주고 부비가 덜리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여비를 갚아주겠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을 아는 율법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집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번듯한 사장님, 번듯한 사업가, 번듯한 성공가로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내 내면 깊은 곳의 야망이 발견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려놔지고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상처받고 찢기고 아픈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꿈을,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사업은 내가 꿈꿨던 사업장은 없어졌고 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금력은 내게 없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됐던 한 점장님을 만나서 다시금 또 이대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성공이 나의 만족이 아니었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불순한 동기와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그때 만나주셨을 때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처음 사랑과 이 믿음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점의 믿음에서 20점, 30점, 40점 점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권력자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피 묻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상의 패턴을 버리고 이 서론에서 강조했던 마지막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주중에 몸이 좀 아프다고 목사님 주일날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베드로에게 동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에 오르는 산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지 권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믿음의 신앙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매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자로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 뭐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일어나 걸어라. 재정적인 어려움부터 일어나 걸어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나 걸어라. 저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제가 이 로마서를 좀 붙들려고 해요. 로마서를 붙들면서 세상 권력인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심을 믿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